제자를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 요한의 증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첫 이적을 행하고 어떤 다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날 인류 역사에 수많은 그야말로 영웅호걸이 있습니다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남긴 것은 후계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자가 있고. 탁월한 사람이 있어도 그것을 남기는 사람이 없으면 역사 속에 사라지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영원한 평가를 하실 때는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려면 제자를 잘 둬야 돼요. 그래서 그 스승은 제자가 그 모든 가르침을 잘 이어받아서 후대에 전하고 남기면 100년, 1000년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33년을 계셨습니다. 육신으로 계시는 시간은 짧은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복음의 위대한 메시지가 제자들의 마음에 뼈와 살에 새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죽기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며 수많은 제자들이 크리스찬 300년 로마 제국의 박해 때 죽고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만 복음만은 그 사람들이 그걸 움켜쥐고 지켰어요. 그들이 목숨도 잃고 재산도 잃고 가족과 헤어지고 또 먼 지옥으로 유배가고 구차한 그런 인생을 살지라도 복음을 끝까지 증거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파되고 온 세계에 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침례 요한의 이제 마지막 증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증언에 분류된 것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심으로 오늘 단락에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마지막 증언이 자기와 함께 있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그러니까 베다니 지역에 침례받고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곧바로 떠나시지 않은 것이죠. 침례를 받으신 후에 거기 잠깐 있을 때 그 제자 중 두 사람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도 상당히 상징적인 말씀이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고 그런 것이 이제 어려운 것이고, 더군다나 어제 살펴본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이다. 그것을 이제 가르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인신제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사람 죄를 위해서 죽습니까?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것을 알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세상 죄를 사람이 짊어지고 죽을 수 있는가?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사람들이 죄를 대속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사람은 죽을 수 없어요. 인신제사는 금지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상당히 사실은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너무 익히 알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만 그 당시 유대교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난해한 말씀이고 어찌 사람을 대할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뜨려서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게 상관이 없다고 할 때 저거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난해하도다 하면서 예수님께 물러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그것도 성찬에 대한 상징인데 그것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어린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두 제자가 듣고 예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분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있는 분인가 보다. 그래서 요한의 이 증언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자 랍비여,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의 거처를, 예수님께서 고향이 나사렛인데 이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어디 하나 사놨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디 거처에 그런 동굴이나 움막 같은 데를 어디 얻었겠죠. 예수님께서 돈도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그런 시설을 마련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머무시던 그 거처에 이 두 제자들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이 두 제자들이 얼마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대로 길게 잡으면 하룻밤을 지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10시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39절에 끝에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유대인의 시간법은 아침 6시 해가 뜰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0시는 그러니까 6시에 시작하는 것이니까 16시예요. 10시. 유대인의 시각으로 16시는 오후 4시 아닙니까? 그리고 18시, 오후 6시에 하루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전 6시부터 이 시간을 시작해서 오후 6시에 12시간이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시가 유대인의 시간으로 얘기했으면 오후 4시가 됐으니까 그날 저물고 제자들은 자기 집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때를 지나서 계속 머물렀는지 그것은 이제 확실하지 않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제자, 이 첫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한동안 같이 머물렀다는 것이죠. 그 머무른 그 짧은 시간, 반나절 또는 하룻밤을 지낸 그 시간 동안에 이 두 제자가 변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제자 중에 하나인 안드레가 자기의 형, 여기는 그냥 형제라고 번역했죠. 서양의 단어에서는 형과 아우의 구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하는 것입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요즘에도 그 물속에 티백을 넣어서 차를 이렇게 하면 물이 우러나오죠. 그래가지고 그 차에가 녹차면 녹색물이 우러나오고 홍차나 그런 것은 붉은 물이 이렇게 우러나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품에 들어가면 그게 우러나오고 예수님의 그런 능력과 힘과 말씀이 그 사람을 빨갛게도 만들고 파랗게도 만들고 변화시키는. 이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올해 아침부터 그 저녁까지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받으면 빨리 가서 집에 가거나 회사 가거나 세상의 일을 해야지,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무엇을 받고 응답받으면 떠날 생각을 하고 그러지 말고, 마치 추석 연휴에 시댁에 안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왔다가 언제 떠나나 맨날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시댁에 머무는 기간이 친정에 머무는 기간보다 한 2시간인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댁에 15시간 머문다면 그 친정은 13시간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시댁이 무섭기는 무서운 그런 세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 통계가 그렇게 얼마만큼, 15시간은 제가 그냥 말한 것입니다. 한 2시간 정도 제가 그렇게 신문 기사를 보니까 시댁에서 조금 더 많이 머물더라고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그 머무는 것을 일시적으로 그냥 손님 왔다 가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 집인데, 그죠? 시댁이나 친척이나 어쨌든 남편의 집이나 자기 원래 태어난 집이나 그건 자기 집 아닌가. 그런데 떠날 생각만 하면 서운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본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문제만 해결하고 떠날 생각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는데 생각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두 제자가 처음 와서 이 두 제자가 아마 틀림없이 별다른 직업도 없거나 아니면 자기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식으로 못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게 직장도 안 가나 예수님을 만나서 그냥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침례 요한하고 같이 있다가, 그죠? 그래 이분들은 진리를 찾고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는 내 안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함께 거하니, 이 거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메노라는 단어는 머물다는 뜻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다. 논에 물이 함께 머물러야 벼가 자라는 거.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해서 너희는 가지라고 할 때 가지가 포도나무에 머물러 붙어 있어야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해서 거기에서도 메노라는 머물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붙어 있어야죠. 그래야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죠. 붙었다 떨어졌다 해가지고 포도 가지에 열매가 맺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머무르지 않는 신앙은 성령의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 순간적으로 은혜 받고 뭐하고 그러면 다른 데에 머물 생각하면 그건 지금 주객이 전도 원래 그런 것으로 지금 하는 예수님께 머물고 할 수 없이 세상 일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일해야 먹고 살죠. 그래서 잠시 가서 세상 일하고 또 본업은 예수님께 머물고 그러면서 제대로 잘 회사 운영하고 살 수 있을런지는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나 예수님께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서 일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갑절의 풍성한 복을 안식일 전에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사업과 그 모든 직장 생활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드레가와 그 또 한 제자가 이름을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이유는 사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밝히지 않는 사도 요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 문장의 구조상으로 보면 다음에 빌립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전도하고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그 문장 구조가 그런 형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또 한 명의 제자는 빌립일 것이다. 그 설도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이 문장 내용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잠시 또한 또는 하루 동안 머무른 후에 그거에 예수님께 젖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베드로를 전도해서 베드로는 페트로스라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유대인인데 헬라어로 이름 부를 까닭이 없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시몬입니다. 시몬인데 예수님께서는 게바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게바는 당시에 히브리어는 이미 사어가 됐어요. 그리고 히브리어의 사촌어인 아람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게바라고 부르시고 이 게바를 번역하면 반석, 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돌이라는 헬라어가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를 이제 베드로, 영어식으로 피터, 그렇게 이제 번역한 영어 이름은 피터고 헬라의 이름은 페트로스에서 베드로고 그것을 아람어로 하면 게바. 그래서 이 시몬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시몬은 수제자고 굉장히 중요한 제자죠. 그런데 간락하게 된 것은 뒤에 이 베드로는 신앙 고백이 나오고 또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베드로 이야기를 끝나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제자 임직한 빌립의 전도 이야기가 길게 나오고 그 빌립의 전도 이야기가 지금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거기 그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갈릴리에서 그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이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서부터 강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거기도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강이 흘러내려오면서 커다란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아래로 흘러가는 요단강이 쭉 내려가다가 사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의 큰 흐름에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호수가 있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그 요단강이 흐르는 그 지역에 벳세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의 동쪽 편에 그 벳세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나 베드로나 빌립은 벳세다 출신이에요. 그 당시 갈릴리는 좀 소외된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시골 지역이에요, 소외된.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 공동체라고도 얘기해요. 소외되고 떨어져 나온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그렇게 이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도 이 안드레하고 베드로하고 다 동양 사람. 그래서 같은 고향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이 성경에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갈릴리 제자들을 많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데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의 뒷부분에 보면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같은 이제 갈릴리 출신이죠. 같은 고향 사람, 똑같은 도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같은 지역의 출신인 나다나엘을 전도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으니까 그렇게 가보자. 아, 그분이 어디 출신인데?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님도 갈릴리 공동체. 갈릴리 나사렛이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좀 똑똑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자기 고향을 우습게 알아요. 아니, 갈릴리 지역에 무슨 그 대단한 사람이 있겠느냐. 더군다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인물이 있나. 이 지역에 사는 사람, 자기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대해서 조금 그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야말로 서울에 사는 사람은 서울에서도 사대문 안에서 사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서울 그 변두리에 산다고 그 말하기를 좀 주저하고,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은 그야말로 옛날부터 상양반이죠. 양반 중에 양반입니다. 그리고 그 양반에서 밀려난 사람은 남산 쪽에 살아서 남산골 샌님이죠. 밀려난 그 양반이고, 거기에서도 더 이상 못 살겠으면 이제 시골로 내려온 낙향한 양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낙향에서 시골에 살면 콤플렉스가 있어요. 나다나엘도 그런 좀 지역적인 편견이나 또는 열등의식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고향 갈릴리의 나사렛, 가나하고 나사렛은 굉장히 가까운데요.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신 것도 가나니까 그건 친척집에 아마 가셨을 거예요. 그 마리아의, 그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겠죠. 친척집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뭐 우리 지역 출신이 뭐 대단한 분이 있겠느냐. 그런데도 빌립은 이 동양 사람 나다나엘을 설득해서 와보라 해서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알아보시고, 내가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말씀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 그것을 두 개를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너는 무화과 나무, 곧 참 이스라엘 속에 있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단순히 무화과 나무 이루는 것이 무슨 대단한 현상이겠어요. 그건 사람들이 얼마든지 무화과 나무도 많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참 이스라엘이고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전통과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면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지금. 그것에 나다나엘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깜짝 놀라고 자기 모든 속을 들여다보는 예수님 앞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을 지나가실 때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 안 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그 사람의 깊은 속에 내 남편을 데려와. 나 남편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냥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마음을 꿰뚫어 보고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인이 깜짝 놀라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나의 모든 일을 말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와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과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꿇어 엎드려서, 여기에서 엎드렸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마음으로 그와 같이 승복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다나엘하고 뭐 별다른 말씀 나누시지 않았죠. 그런데도 나다나엘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을 보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말한 거로 나를 믿느냐. 그런 정도, 그것은 가벼운 것이고 앞으로 인자의 머리 위에 그야말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야곱의 사다리죠.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누워 잘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자기에게 사다리가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그런데 이 놀라운 꿈의 환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다니는 곳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위대한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그리고 너희 속 간사한 것이 없는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얼만큼 놀랍고 위대한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너희가 목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꿈을 갖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꿈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65세 된 이상 된 노인분들이 어떤 창업센터의 전시장에 들어간 것을 못 들어가게 합니다. 65세 이상은 창업할 일이 없으니까 못 들어온다. 그리고 들어와 봤자 거기에 있는 차려놓은 음식이나 이제 시식 코너에서 먹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번거로워서 못 들어오게 해서 항의하고 지금 사과하는 그런 판이 됐어요. 그런데 65세 된 분들도 창업의 꿈을 가지시고 창업하는데, 그래서 그 65세 된 분들이 아니 20, 30대 젊은이들만 창업하나? 우리가 돈 더 많다. 그러면서 항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20, 30대 젊은이들을 고용해서 일시키고 창업에 동업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혀 경험도 없고 그런 데서를 함부로 했다가 손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오늘날 80, 90, 100세 시대입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든지 취직을 하든지 그 꿈을 가져야 돼요. 꿈과 비전을 가져요. 젊은이들도 N4 시대에서 포기하고 아무 꿈이 그거 큰 문제예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여야 돼. 환상. 내일에 대한 환상을 보고 어린아이들은 예언한다. 그것도 미래를 얘기하나요? 나는 장차 대장. 요즘에는 육군 대장 해야 다 잘못하면 붙잡혀 가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육군 대장으로 딱지 나오면 최고예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의무요 책임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꿈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위대한 비전을 갖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